오늘 말씀 제목은 그의 능력으로 세우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 보면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는 스토리가 쭉 이어져요. 하나님 성전 건축 사이즈가 이렇게 해야 된다. 또 어떻게 지어야 된다라는 게 쭉 나오거든요. 그게 아마 8장까지 성전 건축 스토리가 쭉 이어지는데요. 근데 오늘 말씀 이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솔로몬 왕궁 스토리가 나와요. 아니 여러분, 성전을 짓는 것하고 왕궁 짓는 거는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성전 건축을 끝마쳤다. 끝마치고 나서 솔로몬 왕궁을 지었다. 그러면 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또 성경의 어떤 문맥상 흐름도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성전 건축을 쭉 하고 있다가 생뚱맞게 오늘 7장 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궁 스토리가 기록이 되어져 있다. 어색하잖아요. 어색함도 여러분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메시지.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의도한 대로 쫙 일사천리로 나간다. 그럼 어색한 게 없잖아요. 이렇게 계획했으니까, 이렇게 플랜을 세우고 이렇게 설계하니까 이렇게 되어지더라. 아이고 딱 맞아 떨어지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생뚱맞은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어색하잖아요.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어색함이 있지? 이게 뭐지? 이거 불편한데? 왜 이런 일이 있지? 여러분, 그 속에도 하나님의 이런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메시지가. 자, 어떤 메시지가 여러분 있을까요? 여러분 6장 38절 말씀이죠. 오늘 7장 1절부터니까요. 바로 위에 한 절만 읽어보면 중간 부분이죠. 그 설계와 시간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성전 건축이 끝이 났죠. 솔로몬이 몇 년 동안?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7년. 근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왕궁은 몇 년? 오늘 7장 1절이죠.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몇 년? 13년. 7년? 하나님 성전은 7년? 왕궁은 13년. 거의 배는 아니지만 거의 배에 가까울 정도로 왕궁을 짓는 일에 모든 힘과 에너지를 다 쏟았다. 약간 좀 이상하잖아요. 좀 어색하잖아요. 여기 여러분 어떤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첫 번째 우리 메시지,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첫 번째 메시지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한번 봅니다. 시작. 나의 왕궁이 크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제가 다음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솔로몬 왕궁의 크기가 나오고요. 이 성전의 크기가 나와요. 아까 6장 38절 이 말씀에도 나오고요. 오늘 7장 2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제 이 솔로몬 왕궁의 크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보통 이제 100 곱하기 50 곱하기 30 되어지는데요. 저거는 성경에 보니까 규빗. 규빗이 뭐냐면요. 여러분 손가락 끝에서부터 딱 발꿈치까지. 보통 일반적인 우리 성인 남성들을 보면 한 45cm. 근데 조금 키가 큰 분들을 보면요. 조금 더 길 수도 있겠죠. 근데 계산하기 좋게 그냥 한 50cm라고 보면, 그럼 솔로몬 왕국의 크기가 사이즈가 나와 있죠? 100규빗. 그러니까 50cm니까 오히려 길이가 50m구나. 그죠? 솔로몬 왕국의 크기가 길이가 50m, 또 이 넓이가 50규빗이니까 3, 5, 15, 15m. 5, 25, 25m. 그리고 마지막 이 높이는 성전하고 왕궁 높이도 똑같아요. 30, 3, 5, 15, 한 15m. 길이가 50m. 길이가 50m. 그리고 넓이가 25, 높이가 15m. 대충 이제 그림이 이제 그려지죠. 그리고 이제 성전의 크기가 나오는데, 60규빗, 오르기 30, 한 20m 정도가 더 작죠. 더 작고, 넓이도 보니까
250, 10m. 높이는 이제 둘 다 똑같아요. 이런 건축을 하다 보면 건폐율이 있고, 그죠? 용적률이 있고 막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 이 솔로몬 왕궁하고 성전의 크기, 이 사이즈를 가지고 어떤 용적률을 계산해 보니까요, 거의 한 4배, 거의 한 4배 정도의 이렇게 용적률의 차이가 나더라. 훨씬 더 컸다. 그런 말씀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그 성시 교도를 한 데도 보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 보니까 뉴스에서도 막 이스라엘 레바논 해가지고 막 전쟁 막 여러 가지 막 레바논도 막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레바논 국기입니다. 레바논 국기. 오늘 여러분 이 성전을 짓는데, 이 왕궁을 짓는데 사용되어졌던 목재가 나와요. 목재. 그럼 그게 뭐라고요? 백향목. 백향목인데 여러분 레바논 이 국기, 나라 국기 안에 이 백향목이 들어가 있어요. 백향목이. 우리나라 같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뭐 소나무, 우리 무궁화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어쨌든 저기에는 백향목. 우리도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어떤 목재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목재들. 그렇지만 레바논의 이 백향목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나무 같은 경우도 보면 여러분 방제를 잘 안 하면 아무리 멋진 좋은 집을 지어놔도 막 벌레 같은 게 들어가거든요. 막 개미가 집을 짓고 그러면 온갖 해충들이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구멍을 내고 빵꾸를 내고 그럼 여러 가지 여러분 그런 뭐 부식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백향목은요 여러분 하여튼 안에서 뭐 어떤 성분이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피톤치드는 사람에게 좋은 거잖아요. 어쨌든 해충들이 벌레들이 잘 덤벼들지 못하는 그런 좋은 성분이 나오더라. 뭐 백향목이니까 뭐 100가지 향은 아니겠죠. 어쨌든 좋은 향기가 나오더라. 우리 여러분 어디 뭐 편백 많이 들어봤죠? 편백나무. 그럼 그걸 여러분 선호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런 목재를 가지고 어디 집을 꾸미고 거실을 꾸미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죠, 여러분? 향이 참 그 편백나무는 좋은 향이 나요. 좋은 향. 그런데 피톤치드. 이 백향목은 그런 편백나무나 그런 나무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벌레도 잘 안 붙고 그리고 거의 한 1000년을 간다. 목재가 거의 한 1000년을 간다. 이런 나무를 가지고 지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목재를 가지고 지었다. 여러분 용적률이 4배라 그랬죠. 크게 지은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 8절에 보니까 제일 끝에 보니까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바로의 딸들. 딱 이 말씀 듣는 순간에 아하 솔로몬이 나중에 아시죠? 뭐 아내가 얼마나 많았는지 또 첩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 모든 걸 보니까 바로의 딸. 이 말은 뭐냐면 정략적인 결혼. 맞죠? 정략적인 결혼이었다. 태평성대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그냥 그렇게 결혼해서 그렇게 인생의 삶을 살아갔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가 여러분 11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자막 한번 보실까요? 우리 11장, 우리 1절에서 3절 보니까 지금 이 솔로몬 왕궁이 큰 이유가 나오는데요. 우리 1절부터 전체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3절.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여러분 이렇게 성전보다도 바로의 이 솔로몬의 왕궁이 큰 이유가 나오죠. 바로의 딸들을 위해서. 거기다가 성경은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 약속된 말씀이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보니까 여기 보니까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대요. 거기다가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 헷 여인이라. 이렇게 후궁들이 밑에 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뭐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럼 각자 방이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결론적으로 성전보다는 왕궁이 훨씬 더 크고 백향목을 가지고 막 얼마나 잘 지었겠습니까? 화려하고 웅장하더라. 왜 이렇게 여러분 성전 건축을 하다가 왜 생뚱맞게 왕궁을 건축하는 그런 내용의 스토리가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또 그 밑에 보면 여러분 또 히람을 통해서 여러분 성전 안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만드는 또 내용들이 성전 건축에 관련된 말씀들이 또 계속 나와요. 나오는데 이런 어색한 내용의 말씀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럼 여러분 솔로몬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위험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듣는 순간에 여러분들도 아마 다 느낌이 없을 거예요. 아마 예수를 믿은 지 조금 오래되신 분들은 성전 중심이고 교회 중심이고 하나님은 우선이 되어져야 되는데 아이고야 솔로몬은 보니까 왕궁이 더 우선이네. 살짝 이런 느낌 들죠. 살짝 이런 느낌. 그 다윗은 하나님 중심이었다면 그의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 중심이었다 그러면 그의 아들 솔로몬은 무슨 통닭도 아니고 양념 반, 그죠? 양념 반, 후라이드 반. 그러니까 신앙 반, 세상 반, 반반씩 섞여 있는 거. 이렇게 여러분 바로의 딸들 온갖 이방 여인들과 함께 이렇게 결혼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정략적인 결혼. 그러니까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하고 이렇게 한번 잘 살아보세 라고 하는 게 솔로몬.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5절 27절 우리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반석이 있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거든요. 우리 같이 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말씀을 적용하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여러분 인생의 집을 어디에 지었다고요?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예배 위에. 그런데 솔로몬은 세상 반, 교회 반,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예배도 중요하고 세상 일, 내 하는 사업 이거 중요하지. 세상적인 일에 아버지 다윗은 안 그랬어요, 여러분. 그 솔로몬은 자꾸만 그가 확장되어지는 게 뭐냐면요. 솔로몬은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7년, 왕궁을 짓는 데는 13년, 훨씬 더 크고 넓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과연 나는 어떠한 인생을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떠한 인생. 여러분 오늘 말씀 9절 한번 보실까요? 9절 11절에 보면요 여러분 귀하다라는 게 반복이 되어져요. 귀하다. 우리 9절 시작.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벽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10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아멘. 귀하고 뭐가 귀합니까? 뭐가 귀합니까?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귀하고, 그죠? 예배가 귀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뭐죠? 가장 귀하다? 그때가 가장 귀하다. 예배가 귀하고 기도가 귀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 여러분 귀해야 되는데 오늘 9절, 10절, 11절을 보니까 귀하고 귀하다. 뭐가 귀하다고요? 이런 목재, 이런 재료들, 세상적인 거 이게 귀해! 라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저는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어떤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그럼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집을 크게 여러분 짓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크게 짓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왕궁을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나의 왕궁을 크게 짓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우리 21절 말씀이었죠. 우리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아멘. 야긴과 보아스, 그죠? 야긴과 보아스, 야긴 앞에 1번 가로 닫고 각주가 나와 있죠. 2번 보아스, 2번 앞에 가로 닫고 각주가 나와 있죠. 제일 밑에 한번 내려보실까요? 자, 1번 시작. 저가 세우리라. 아하, 야긴의 뜻은 저가 세우리라. 아, 그런 뜻이구나. 보아스 2번 시작. 그에게 능력이 있다. 아멘. 보아스, 야긴. 여러분 성전의 기둥 두 가지가 나오죠. 시험도 잘 나와요. 솔로몬의 성전에서 두 기둥 주관식으로 참 많이 나요. 그의 이름과 그의 뜻도 쓰시오. 그의 이름과 그의 뜻도 쓰시오. 야긴과 보아스.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누가 세운 줄 아십니까? 히람. 레바논에서 이 히람 아주 그런 은사가 참 많은 사람 같아요. 그 13절부터 22절까지 히람이 지었던 그런 스토리가 쭉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이 그 두 기둥의 사이즈가 15절, 16절로 나오는데요. 기둥이 보니까 규빗을 계산을 하면요. 9m, 9m. 또 머리 들보라는 게 들보. 머리가 보니까 2.5m. 두 개를 합하니까 11.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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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약간 이 고소공포증이 있거든요. 제가 이 고소공포증. 그래서 막 바이킹 같은 거 타면요. 막 기겁을 해요. 막 뭣도 모르고 탔다가 바이킹. 얼마나 무서웠는지. 한 번은 교회에 이제 요 종탑, 십자가. 이게 불이 잘 안 들어와가지고 이 크레인입니까? 무슨 뭐 레카입니까? 그런 차 있잖아요. 탑차 같은 거. 왜 올라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일하시는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집사님하고 저하고 저도 한번 같이 한번 올라가 봅시다. 하고 올라가는데 생각보다는 이게 안 높을 것 같죠. 올라가 보니까요 아찔아찔해요. 와 무섭다 야. 우리 교회 이 종탑까지의 이 높이가 거의 한 15m, 15m가 되어지는데 저 멀리서 보면 그죠? 저 멀리서 산하 아이씨 내려서 쭉 내려오면 아 저기 어느 교회가 있네. 어느 교회가 있네. 아이고 밤에 십자가 저렇게 불이 켜져 있네. 더평안교회, 더평안교회. 여러분 15m 정도 되어지면 오늘 이게 이제 이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인데요. 높이가 11.5m니까 특징이 뭐냐면 멀리서도 보인다 그 말씀이죠. 그죠? 멀리서도 보인다. 멀리서도 보인다. 여러분 내 삶에 여러분 풀어야 될 숙제들 참 많지 않아요? 많지 않나요? 내 삶에 풀어야 될 숙제들. 여러분들 고민, 여러분들 걱정 막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삶의 문제를 푸는 방법이 뭐냐면요. 멀리서 그냥 바라만 봐도 우리 관계 형제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저희 교회로 오게 됐습니까? 뭐 저희 아파트에서 보면요 교회가 보여요. 교회가 보여요. 야긴가 보았었죠. 야긴가 보았었죠. 한때 신앙생활 방학을 해 있다가 늘 그냥
소파에서 보면, 아파트에서 보면 저희 교회가 보이다 보니까, 어머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 내가 교회로 나가야 되지. 교회로 나가야지. 야긴과 보아스를 이제 바라본 거죠. 그냥 바라만 봐도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세우십니다. 아멘. 그에게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바라보기만 해도, 내 삶의 고민, 내 삶의 답답함, 여러분, 노뱀을 쳐다본 적 어떻게 해도 여러분 살아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노뱀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해도 아마 안 될 거야. 무슨 소리? 믿지 않고 바라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런 불뱀에 물려가지고 다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노뱀을 쳐다본 적 살아났다. 야긴과 보아스, 야긴 그가 세우십니다.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룻의 남편의 이름이 뭐죠, 여러분? 룻의 남편? 보아스. 그죠? 보아스 여러분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보아스. 마음의 여유도 있어요. 이삭 죽게 하고 있는 룻에게 종들에게 이야기하죠. 그거 다 죽지 말고 모퉁이에 있는 이런 벼들은 이삭은 종들 보고 많이 좀 남겨둬. 저 힘들게 죽고 있는데 다 가져가 버리면 어떻게 하겠니? 남겨두라고. 마음도 넓고요. 결국 여러분 그 룻 남편도 죽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 능력 있는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지니까 그의 가문을 통해서 여러분, 그죠? 막 다윗이 오게 되어지는, 예수님 가문을 이어가는 예수님 지파가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축복된 일에 쓰임 받더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 입버릇처럼 우리 고백할 게 뭐냐면요, 항상 교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야긴과 보아스, 그가 세우신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여러분, 요즘 보면 버킷리스트라는 말을 참 많이 해요. 버킷리스트. 내가 죽기 전에 꼭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 일들. 여러분, 우리 4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40절. 자, 시작.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아멘. 비록 한 구절이지만 여러분, 히람을 통해서 했던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은 버킷리스트, 내 죽기 전에, 그죠? 내 죽기 전에 어디 맛집, 세상 사람들은 맛집, 내 죽기 전에 어디 저기 여행을 꼭 한번 가보고 싶어. 어떤 사람 보니까 이태리 가가지고, 그죠? 에스프레소. 이태리에 있는 에스프레소는 좀 다른가 보죠. 이태리에 가가지고 에스프레소, 거기다가 이태리 이 피자를 한번 먹어보는 게 자기의 버킷리스트. 물론 여러분, 그 말의 의미는 제가 이해가 되어져요. 여러분들 이렇게 단풍이 이제 들고 하면 어디 여행도 가고, 물론 중요하죠. 살면서 그런 쉼도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오늘 이 히람은 그의 모든 일들을 다 마치고 다 준공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대로 하나님의 멋지게 쓰임받았다, 그 말씀이잖아요. 저는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 그게 여러분 시간일 수도 있고요.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요. 오늘 히람에게 주어진 그 은사 다 마치고 준공했다. 푸른 바다 낯선이 이 히람은 여러분 사명 때문에 인생의 삶을 멋지게 쓰임받았다,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이 히람처럼 솔로몬의 이 성전
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요, 제일 힘쓰고 애쓴 사람이 누구냐면요, 히람이에요. 히람이 수고했지만 솔로몬은 성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우리 남은 인생, 우리 버킷리스트, 내게 주어져 있는 어떤 시간적인 것, 은사적인 것들 가지고 우리 주를 위해서 충성하다가 주 앞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가 세우십니다. 그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왕궁을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예배하는 일에 귀하고 귀한 것을 어느 곳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지 우리 알고 남은 인생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